함께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난 주간에는 1박 2일 전교인 가족 영성 순례로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고, 제가 선교대회를 위해 한국에 나가서도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에 참석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 한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사람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의 기자는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아름다움, 또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는지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환경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이 괴롭고 힘든 느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게으른 사람이 살면 지저분한 쓰레기장 같이 되고
비싸고 값진 기계라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기쁨과 풍요의 에덴 동산이 가시원과 기나는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도 사람 때문이었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 기름지고 번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악한 원수 마귀는요, 사람의 수준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악함을, 온갖 시도를 다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상대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제도나 정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바꾸려고 싸우지 않으시고, 오직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나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의 초점은 나쁜 제도나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한 계급과 파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김현경 씨라는 분이 어느 말기암 환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게 아주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5살 된 아들을 둔 31살의 여인이었는데요. 직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일생처럼 여기며 애절한 사연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가면서 깨달은 결론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세계 평화나 복지국가 건설도 아니고 비싼 옷이나 좋은 집, 자동차도 아니며 남편, 자녀, 부모, 이웃,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다운이 된 시한부의 이 지구촌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훌륭한 제도, 빛나는 업적, 멋진 빌딩, 고급스러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권세.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의 관, 이 관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사람에게 씌우셨다고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누구도 아담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왜 기린이라고 해요? 나는 하마라는 이름 싫어요. 이렇게 대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즉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 죽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잃어버린 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존귀와 영광의 관은 사라져버리고 타락하여서 마치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보면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또 사사기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부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그들이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문이 열려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도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 깨어뜨렸지만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안수받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권세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점의 신앙이 아니라 선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권세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토해내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인내했던 시간들, 이세벨의 고향, 즉 적진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까지 찾아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복종하며 지냈던 그러한 선의 신앙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권세를 사용하기까지 모세는 깨어지며 그의 신앙이 점의 신앙이 아니라 선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슴에 새겨둔 4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아마 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집을 한 채 사드렸는데 한국에 왜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그들이 결정하여 발표하기를, 이제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이 이 집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자식들이 유산으로 나눠가지 않고 교회에다가 그대로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이전에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정말 훌륭한 그런 존경의 일들을 막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은퇴식 때 마지막 퇴임사를 하신 그 말씀이 아주 큰 주제가 되었는데요. 퇴임사를 딱 15초 하셨답니다. 15초. 40년 목회를 하신 분이 퇴임하실 때 딱 15초를 하신 그 말씀이 아주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말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 퇴임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그냥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이는 젊은 목사님들이 나도 자기도 퇴임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15초의 퇴임사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선의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없이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오고 가는 이런 목사의 삶을 살다가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짧은 퇴임사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철드나 보다. 저거 알긴 안 해. 근데 왜 저렇게 살았지? 이렇게 비웃게 되는 결과 밖에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 한마디도 멋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도 먼저 나 자신의 죄인된 삶,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이 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선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의 믿음이 아니라 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교제해야 된다고요? 기도로요. 기도로. 이제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되어 있다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 말처럼 잘못된 신앙의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 일하게 해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과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절로 그냥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나 우유를 보통 가루로 보관합니다. 보관이 용이하고 운반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보통 커피 가루를 물에 녹여내려 마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며칠 전에 끓여놓은 커피를 데워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가루 커피를 꺼내어서 그래서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우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에게 줄 우유 10일 전에 20일 전에 타는 그 물에 타는 우유 그냥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새 우유를 타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그리고 운반이 아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분말 상태로 깡통 속에 넣어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에는요, 물에 타서 녹여서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액체가 아닌 분말 상태와 같은 개념의 약속들로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액체에 녹아서 이것이 액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나가서도 계속하여 분말 상태와 같은 개념의 약속들로만 내 머릿속에 있다면 이것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눈물로 녹아져야 되고 땀으로 녹아져야 되고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피로 녹아질 때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죽은 신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말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 분말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 피를 흘릴 만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액체와 같이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단순한 응답의 통로로만 보지 말고 관계, 즉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아주 속히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많이 임하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응답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일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횟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은 줄어들고 눈물은 사라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언제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제의 기도가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한 남녀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구도 사고 이불도 장만하고 주방기구도 만들고 식탁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입니다. 즉 대화가 원활할 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내 영혼 속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눈물이 사라지지 않은 싱싱한 영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기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성령 안에서의 이 방언 기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좀 일 중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충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기도할 일 없습니다. 이제 뭐 다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알만한 거 다 알고 눈치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뭘 앉아갖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이 영의 교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으면 알 것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오랜 기도가 되어져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 항상 충만한 상태, 그래서 싱싱하고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녔을 때보다 10년 다녔을 때 훨씬 더 많은 교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입어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여러분의 영이 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눈물이 있는 싱싱한 영혼을 유지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물보다도 귀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타락해져가는 세상, 사람의 수준을 짐승의 수준처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